오늘도 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은 잘 돼야 됩니다.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필름 3사가 있었죠. 독일의 아그파 필름, 미국의 코닥 필름, 일본의 후지 필름, 이 3대 필름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3대 필름 회사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그파 필름이라든가 코닥 필름은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지 필름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대적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변화를 거부하고 안주하려고 했던 기업은 파산했고, 시대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변화를 시도한 기업은 생존하고 번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아그파 포토라고 하는 이 독일 기업인데요, 1876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140년이 넘은 기업이에요. 근데도 파산하더라고. 이 아그파 포토라는 이 회사는요, 1889년도에 흑백 필름을 생산했어요. 1989년 세계 최초로 엑스레이 필름을 출시하고 1936년도에 세계 최초로 컬러 필름 출시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아그파 포토가 2005년도에 14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파산합니다. 파산한 이유는 이렇게 아날로그 필름이 점점 쇠퇴해 갈 때 발빠르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우물쭈물하다가 결국은 도산하고 말아요. 코닥 필름, 이 코닥 필름은 조지 이스트먼이라는 사람이 1880년대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130년이 넘었습니다. 이 코닥 필름은요, 1976년도에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출시했습니다. 문제는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출시해 놓고도 디지털 카메라를 위해 주력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필름 사업에 매달려 가지고 필름 사업에 주력하다가 결국은 파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의 영광에 미련을 둔 나머지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결국 파산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후지 필름은 어떻게 됐느냐? 이 후지 필름은요, 아날로그 필름의 사양길에 접어든다는 것을 딱 예감하고 발빠르게 사업을 전향합니다. 그래서 필름 사업은 접어두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이 필름을 사용할 때 주 재료가 뭐냐면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그러니까 이 콜라겐이라고 하는 필름의 주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들었냐? 화장품을 만든 거야. 콜라겐이라는 이 주 재료를 가지고 필름 대신에 화장품을 만들면서 이 노화 방지, 주름 개선, 이 콜라겐 가지고 거기에 주력 사업을 펼친 거예요. 화장품. 그리고 이 필름 사업을 하면서 화학합성 핵심 기술을 가지고 항인플루엔자 의약품 개발에 주력을 해가지고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후지 필름은 뒤로 접어두고 그거보다는 의약품 개발, 화장품 개발, 여기에다가 딱 올인하면서 매출이 급상승한 거예요. 지금도 이 후지 필름은요, 사실은 필름보다는 이 의약품하고 화장품에 주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회사가 확 살아났죠. 시대의 흐름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변화를 시도했기 때문에 파산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장하는 기업이 된 거예요.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내 신앙도, 가정도, 기업도, 교회도 새로운 도약과 부흥을 기대한다면 이대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솔개의 수명은 40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솔개는 40년을 살아요. 근데 이 40년 살고 솔개가 다시 한번 갱생의 기회를 가져요.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오래돼서 이 부리가 굽어져 있어요. 이 부리를 가지고 바위를 막 쪼아요. 그러면서 이 부리가 깨지고 부리가 빠져요.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새 부리가, 날카로운 부리가 새로 나요. 그러면 이 날카로운 부리로 오래돼서 무거운 이 털을 일일이 다 뽑아냅니다. 그러고 나면 또 이 몸에서 보송보송한 새 털이 나와요. 그리고 오래돼서 이 발톱이 무뎌졌는데 이 발톱을 다 뽑아버립니다. 피가 나도 다 뽑아요. 그리고 나면 이 발톱에서 또 날카로운 발톱이 새로 나와요. 이러고 나면 솔개는 30년을 더 살아 70년을 산다는 거죠. 40년 살고 죽을 거냐, 30년을 더 살 거냐, 그건 솔개가 선택하는 거야.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의 과정, 이 변화를 주면 30년을 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변화를 시도하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안주할 게 아니라 나도 뭔가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신앙도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다. 2019년도 새해에는 내가 기도하는 일에 좀 한번 열심을 내보자. 새벽 기도도 나가고 수요 저녁 기도, 금요 저녁 기도도 나가서 내 믿음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려면 내가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성경 일독해야지. 그리고 작심하고 성경을 꼭 읽어서 올 한 해는 성경 일독을 하고, 나도 뭔가 주님 앞에 좀 내놓을 것이 있기 위해서 올해는 내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죄악된 옛 습관 다 끊어버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을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적응하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와서 물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겠냐? 너희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금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금식은 해야 될 때 하는 거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하는 금식 무슨 의미가 있겠냐? 두 번째,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 없지 않느냐? 새 포도주를 세 번째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포도주를 담는 이 용기가 없어서 가죽 부대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양가죽이나 염소 가죽을 가지고 부대를 만들어요. 문제는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늘어날 대로 다 늘어나가지고 새 포도주가 들어가면 이게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발생되니까 이게 늘어나잖아요.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어요. 유연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새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넣어서 발효가 되고 가스가 발생돼도요, 터지질 않는 게 신축성이 있어요. 유연성이 있어요.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새 가죽 부대는 터지질 않아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느니라. 여러분, 이 낡은 가죽 부대는 경직되어 있고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낡은 가죽 부대처럼 경직되어 있고 고착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자기들만의 의의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 비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러면서 자기들의 의의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낡은 가죽부대 같은 사람들. 내 잣대를 가지고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 낡은 가죽부대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안 되고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기성세대들인 부모님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고착되어 있어요. 유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대립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아빠는 말이야, 옛날에 공부할 때 공부방도 없었어. 책상이 어디 있었어? 사과상자 주워다가 사과상자 놓고 공부했어. 그런데도 항상 성적은 상위권이었어. 너는 책상이 없냐, 공부방이 없냐, 학원까지 다니면서 이 모양이 뭐냐? 그 애한테 얘기하면 얘가요, 그 말에 감동받습니까? 감동은커녕 목통이 돼버립니다. 대학 하기 싫은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빠 때는 책상도 없었다, 공부방도 없었다, 학원이 어디서 있냐, 자습소도 없어가지고, 이런 얘기 젊은 애들, 요즘 애들한테 안 통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야, 아빠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놀면서 공부해도 대학교 다 들어갔는데 너희들은 지금 밤낮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얼마나 애쓰냐.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놀면서 공부 좀 해라. 이래야 애들이 좋아하지. 이렇게 밤낮으로 공부만 하냐, 얼마나 고생이 많냐, 얼마나 수고가 많냐. 놀면서 해라, 놀면서, 쉬면서 해라. 이래야 되는데 부모들은 아닌 거예요. 옛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성이 없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포용하고 그 아이들을 갖다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대립이 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작은 실수와 허물을 보면서 지적질하고 비난하는 가죽부대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사랑과 긍휼로 관대함과 포용력을 지닌 새 부대가 돼서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면서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유연성이 있어야지. 포용력이 있어야지.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베드로, 자기를 은 30냥의 팔아버리를 가련두다 그들의 발까지 씻겨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을 포용하시는 그 예수님의 포용력, 수용력, 새 부대는 신축성이 있는 거예요. 예?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나 보기 싫은 사람,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 사람,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까지도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거, 수용할 수 있는 거. 이게 새 부대 아닙니까? 언제까지 낡은 가죽 부대가 돼가지고 경직되고 고착되어 있어서 이건 아니고 이건 옳고 흑백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새 부대가 되라. 새 포도주가 발효가 돼가지고 가스가 발생되고 팽창될 때라도 그걸 다 유연성 있게 받아 넘길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새 부대 같은 사람이 되라. 2019년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새 부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새 부대가 되라. 더 나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 말씀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낡은 가죽 부대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내 의지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면 그는 복음의 능력, 성령의 은혜를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라고 하는 새 가죽 부대라야
복음이라고 하는 새 포도주, 성령의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했음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임재가,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킬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의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도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새 부대가 되어야 해요. 지금도 교회가 조직과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프로그램과 이벤트 중심이 돼버리고 교회와 교리와 전통의 메인은 낡은 가죽부대가 되면 그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성령의 임재가 없어져요. 교회가 새 부대가 되려면 말씀과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가 돼야 되고 사랑과 궁일이 가득한 교회가 돼야 되고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히 안주하려고 하는 무사 안일주의를 벗어버리고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하는, 결단하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나도 뭔가 하나님 앞에 올해는 내 영적으로 좀 변화를 일으키자. 뭔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자라고 결심하시고 지난해보다는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잣대를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관대함과 포용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난 이런 사람 싫고 이런 사람 좋고 이 사람은 만나기도 싫고 이 사람은 꼴보기 싫고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분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아직도 잣대를 가지고 구분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주님도 다 품으셨는데 오늘 우리들도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을 다 포용력하고 수용하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새 부대가 되어서 한 해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범사의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새 부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성령이 돕지 않으면 안 돼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위로부터 주시는 새 포도주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새 부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터져버립니다. 둘 다 못 쓰게 됩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19년도에는 새 부대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올해는 새 부대가 되십시다. 찬송가 가사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오늘도 정말 새해에는 낡은 가죽 부대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새 부대가 돼서 새 포도주를 담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